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당연한 것,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이가 달라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 압니다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동행하고 누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읽은 말씀 13절 바로 앞에 보면 6장 12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를 본받으라. 약속이 그냥 주어졌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아니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남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던 자들, 그들을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전해주었던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쓸 때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독자들의 상황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박해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은 구절들도 등장하고 또 영적으로 나태해진 그런 모습들도 발견합니다. 박해와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는 것 같은 형편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들은 바 그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주 수십 년 신앙생활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한 번도 나는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문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기로 태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변해왔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의 사진을 한번 꺼내놓으시면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다는 아주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리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상황도 환경도 변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도 변합니다. 개포동이 정말 많이 변한 것, 저는 변하기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변했구나라고 하는 걸 저는 압니다. 동네가 변하고 우리의 인생에 보면 경제적인 상황도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상황과 여건도 항상 변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건강도 항상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도 변하는, 요약을 해보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는 존재로 이 땅에 삽니다. 우리가 변하는 존재로 산다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시간에 매여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에 매여 사는 우리와 시간에 매여 살지 않으시는, 그래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부터 짧게 살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저자는 믿음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들라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한 인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아내 사라에게 큰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내가 너에게 후손을 많이 주마.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래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도 주셨고 또 복이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약속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65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75세, 65세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큰 민족을 이룰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법한 나이였습니다. 다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바로 이루어 주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몇 년이 지나서 이루어 주실까요? 2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우리 힘으로는 자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셔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약속의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믿음과 오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썼던 이 저자는 히브리서 믿음장인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출산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아이를 얻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미 히브리서 강해를 할 때 이 구절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주어가 되어서 계속 설명하고 앞뒤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11절도 아브라함을 주어로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그렇게 구문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잉태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에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셨던 약속 또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축복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증조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후대로 내려가면서도 계속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약속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형들이 그를 노예로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하나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던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요셉은 그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았더니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요셉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요셉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 자기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식량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야곱의 아들들도 이제는 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어디로 갑니까? 식량을 사러 어디로 가나요?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 식량을 관장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자리에 미리 세워주심으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요셉은 분명하게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형들이 와서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요셉에게 사과도 하고 또 아버지가 잘 지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을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년이라고 하는 긴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만이 아니라 맹세도 함께 하셨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보다 큰 자를 힘입어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합니다. 그래서 내 약속 분명히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죠. 사라의 믿음이 흔들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한 그 약속, 너희들에게 한 약속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맹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예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약속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신 약속이 뭘까요? 그러니까 썩어질 이 세상을 향한 정욕을 가지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그런 어떤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에 함께하는 자,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인 거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이 죽을 몸도 완전히 신령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의 삶 가운데서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에 말씀이기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삶을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소망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힘으로 자기 힘으로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앞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보다 미리 앞서서 성소로 들어가셨다. 그 성소로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를 온전한 제물로 드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죄 가운데 살던, 죄의 지배 아래 살던 우리가 그 죄로부터 노임받는 그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 영혼의 닻입니다.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미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원히 사는 것 맞습니다. 또한 시간에 매여 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간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영생 개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도 접근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 영생을 이해하기보다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걸까요? 영생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또한 영생을 맛보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알미 주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아는 존재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생은 우리에게 이미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구원 또한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됐고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사는 우리 성도의, 세상 속의 성도의 삶을 이야기해 보면 아주 얼음이 두껍게 온 그런 강 위를 걸어가는 삶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 강 건너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음은 너무너무 두껍게 얼어서 사람이 뛴다고 이 얼음이 깨질 그런 얼음이 아닙니다. 그만큼 두껍게 언 얼음, 그 위를 걸어서 강 건너편으로 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해집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벌벌 떨면서 혹시 얼음이 깨지지 않을까 엉금엉금 그렇게 걸어갈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얼음이 깨지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면서 힘차게 걷고 뛰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인생길을 걸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우리의 시간에 매여 사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인 우리는 시간에 매여 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이 미치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되지
않으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아시는 분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알고 동시에 보시는, 이것이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시간에 매여 사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그런데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생의 시작부터 지금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생 100년 요것만 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셨습니다. 창조, 그리고 이 창조 세계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 이 창조 세계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로는 심판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멸망이 될 수도 있고, 이 창조 세계의 마지막까지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창조를 이해한다고 6,00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6,000년은 절대로 아닙니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의 창조입니다. 훨씬 더 오래전에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그 창조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창조물의 창조 세계의 끝까지를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보십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존재는 무시간적, 아니면 시간 안에서도 자유롭게 초월하는 초시간적인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떨까요? 인간은 창조된 존재로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시작과 끝이 있고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나아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게 전도서 3장 1절에서 우리 인간의 시간적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시간의 제약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변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알 수 없기에 인간은 현재라는 순간 속에서 살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본질과 계획이 변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사는 우리는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각과 감정과 상황이 끊임없이 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동시에 현재로 인식하십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시간에 매여 사는 우리는 이 찰나의 현재만을 우리는 살 뿐인데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동시에 현재로 인식하십니다. 과거와 미래가 하나님께는 하나의 완전한 현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출생 지금 그리고 마지막 호흡하는 그 죽음을 한 번에 보고 계신다. 지금의 현재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은 현재를 살지만 과거는 기억만으로 그리고 미래는 추측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자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과 시간에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뚜렷한 차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고 철학자였고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도 알려진 사람. 그는 하나님이 영원의 현재 속에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Now of Eternity라고 하는
영원의 현재, 영원한 현재 속에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시간은 창조된 질서 안에 속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창조하신 분으로 시간 밖에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 안에서 제한된 인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함으로 우리의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다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다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과 우리는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개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와 비교 불가능하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과 개미를 보면서 비교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매여 살다가 100년 정도 살다가 떠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도 영원히 계셨고 창조 후에 창조한 그 세계가 또 어찌 보면 멸망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마지막 파국을 맞이하는 그 이후에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정도까지 제가 설명드리면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과 시간에 매여 사는 우리에게는 뭐 몇백만 년, 수억 년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수치로만 다가오는 이 세상의 어떤 뭐 창조, 생겨난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수고 또 긴 기간이어서 도무지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100년을 사는 우리인데 우리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어떻게 만남이 가능할까? 어떻게 교제가 가능할까? 어떻게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영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존재를 가지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가요?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시간에 매여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영혼과 시간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 속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어찌 보면 십자가 사건도 굉장한 고난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영원한 존재가 피조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낮아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초대에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 우리의 시간 속에 영원이라고 하는 가치가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전에는 그냥 이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예요. 100년을 산다 하지만 우리가 뭐 이 1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서 뭐 내가 꿈을 가지고 하면 뭐 앞에 또 뭐 한 20년 떼야 되겠죠. 뭐 그렇게 보면 100년 안에서도 더 짧은 기간을 우리가 삽니다. 근데 이 영혼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떵떵거리며 살면 좋겠다. 이게 전부가 돼요. 그런데 이 시간 속에 영혼이 들어오게 되면 영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가능해지고, 또 이 땅에서의 삶에서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가능한 우선순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영혼에 잇대어 사는, 시간의 제약 가운데 살지만 영혼을 미리 맛보기 하듯이 이 땅에서 사는 존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 나라는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그 의문이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잠시 우리 삶을 멈추고 하늘의 하나님께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과 불안과 의문의 한가운데서 소망과 확신과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먹구름이 몰려와서 우리 삶의 풍경 위에 의심의 그림자를 드리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기보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는 괜찮았지만, 그러나 무서워서 경랑의 물을 보고 바람을 보게 될 때 두려워서 빠지게 되는 그 모습,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두려워하며 물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에 닫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3세기 초의 한 여인의 비문입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물고기가 두 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닻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헬라어 대문자인데 익투스 존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익투스라고 하는 것이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존톤은 살아있는 자들의 이런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물고기라고 하는 직역하면 되겠죠. 근데 저기서 익투스라고 하는 저 말은 I라고 보이는 저 철자가 예수스입니다. 예수죠. X처럼 보이는 저 헬라어 단어인데, 헬라어 철자인데 X라고 읽지는 않습니다. 저 X처럼 보이는 저 철자가 의미하는 것은 크리스토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타는 세우라고 해서 하나님의라고 하는 말이고, Y처럼 보이는 저 철자는 우 발음이 나는 철자인데 휘오스라고 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C처럼 보이는 저 철자는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가면 저 C 형태로 그렇게 보통 쓰이는데 익투스입니다. C는 소테르입니다. 그렇게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단어의 앞에 철자만 따면 익투스가 됩니다. 물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고기를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물고기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밖의 상황에서. 오늘날도 보면 자동차 뒤에 물고기가 그려져 있고 그 안에 익투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범퍼 스티커나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닫힙니다. 이 3세기 초 한 여인의 비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그분을 인생의 닻으로, 영혼의 닻으로 여기고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알게 합니다. 삶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소망이십니다. 의심이 그건 믿는 거 바보나 믿을 소리다라고 그렇게 속삭일 때 우리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의심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그분의 맹세로 우리를 보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변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 영혼이 하늘에 견고히 정박되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이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어서 하는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죽음이든 아니면 권세자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며 그 사랑 붙들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하게 인생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